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의 동력,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새 시대의 동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이죠. 미션이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죠. 자, 이 중요한 시점에 오늘 좀 큰 위기가 닥치는데 바로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죠. 이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는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한 후에요? 죽은 후에 죽었다.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대단한 분이시죠. 주전 1446년도에 이 애굽의 억압 속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학자들 따라 다르지만 최소 200만 이상 광야교회 백성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요?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탈출시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430년 동안 못됐던 걸 이게 하니까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그리고 손에 잡고 있던 마른 지팡이 하나로 애굽에 아주 긴 기간이 한 9개월 동안에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여러분 분위기 보면 알겠지만 애굽 백성들은 막 기가 죽고, 야, 우리나라의 신이 잡신이구나, 이거 별 시시한 신이구나. 대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대세시구나, 막 자존감도 높아지고, 야, 이 예수 믿는 재미도 나고 막 그런 시기예요. 대단한 한 거의 1년 가까이, 9개월 가까이니까 막 움틀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요? 마른 땅같이 건너겠다, 그렇게 말해요.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럼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또 살 한 톨 생산되지 않는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요. 그것도 배불리 먹이고 마셔요. 그가 바위를 치면은, 기도하면은 물이 쏟아져 나왔고, 다른 민족과 싸울 때 그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으면은 백전백승을 하죠.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 모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게 이제 우리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에 신명기 34장인데 34장 10절을 좀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로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렇게 모세를 소개해요. 이게 대단하죠.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일한 지도자,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또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던 자, 이 알다, 야다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인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던 자. 저도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갈망이, 나는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좀 대면하여 알던 자. 이게 저는 되게 매력적인 문구예요.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을 알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알미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 40일 동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수건으로 가릴 정도예요. 깊이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절대적인 지도자로서 쓰임 받은 것이죠. 한마디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지도자예요. 이 모세가 지금 어떻게 진짜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션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요? 모세가 사라진 것이죠.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120세에 죽는데, 그때 죽을 때 이 모세가 어땠느냐?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일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죠? 모세를 안식케 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수종자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의 리더십의 뒤를 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리더십이 바뀐 거예요. 누구에게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바뀐 거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다. 새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근데 여러분 출발선에 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를 보니까 어떤 상태냐? 막 가슴 벅차고 막 설레고 그런 게 아니죠. 되게 두려운 상태, 떨고 있다. 그 흉내도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지도력으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 그 죽음 앞에 백성들이 뭡니까? 엄청 큰 타격을, 심적인 타격,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야 이제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제 1, 2년 같이 한 게 40년을 같이 했으니까, 그죠?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다 봤잖아요. 한 세대 이상, 한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다 이걸 본 거 아니에요? 정말 큰일이다. 야, 저 가나안 땅 정복은 어떻게 해야 돼? 누가 하나? 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거예요. 자, 백성만 그런 게 아니죠.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느끼는 두려움은요 더 큰 거예요. 얼마나 큰지. 너무나 위대했던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심적 부담이죠. 저도 이제 만 40에 대구 부안교회 4대 목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생각해보세요. 나이는 적지, 양떼는 많지, 실력은 없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그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저는 조금 느꼈겠지만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느꼈을 이 두려움은요, 심적 부담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뭐 비교가 되지 않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진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하잖아요. 대단한 위대한 뭐 지도력인데 여호수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능력의 지팡이도 없었고 큰 이적이나 기사도 많이 행하지 못합니다. 또 모세처럼 얼굴에 뭐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 신분도 큰 차이가 있다고 소개하죠. 1절을 보니까 모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 칭호는 가장 존경받는 칭호인 거죠. 그걸 이제 모세 앞에 딱 이렇게 수식어로 나오는데, 그러면 여호수아 앞에 붙은 수식어는 뭐냐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 그렇게 말해요. 모세의 수종자. 수종자, 가장 낮은 신분의 칭호예요. 몸종, 사환, 그런 뜻이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붙은 거예요. 자, 이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걱정도 되고, 그죠? 떨렸겠어요. 또 시작부터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대사명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뭐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완전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여호수아가 느끼는 이 심적 부담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묻어 있죠. 자, 6절을 좀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강하고 뭐 해라?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올 한 해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보니까 오직 강하고 어떻게 담대하라고요? 극히 담대해라. 옆 사람한테 극히 담대하세요. 극히 이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9절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짧은 이 본문 안에 연거푸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해라. 담대해라. 극히 담대해라.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 출발하는 믿음을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위로와 세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시대 새 사명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엄청난 힘을, 동력이죠. 다시 달려갈 힘을 공급하는데 한 3가지 정도 힘을 공급합니다. 첫 번째 힘 동력이 뭐냐?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절. 자, 2절 한번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뭐 해서
동사를 잘못 일어나. 그리고 이 요르단을 어떻게요?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뭐요? 가라.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매우 단순하게 얘기하죠. 간단합니다. 일어나 건너 가라. 따라합니다. 일어나 건너 가라.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 앞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우 단순합니다. 모세 죽었어. 이제 너가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강 건너 뭡니까? 가라.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한정된 생명을 가진 한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죠. 반드시 그 인생의 끝이 있잖아요. 그 한계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때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아니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음을 아는 거, 그거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끝이 있는 걸 아는 거.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 보면요, 다 추해집니다. 욕심이 일어나고 다 문제가 생겨요. 새 시대의 첫 번째 달려갈 동력이 뭐냐?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명.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명이 뭐예요? 동력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사명이 동력인 것이죠. 사람은 바뀝니다. 그렇죠?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세요. 바꾸는데 하나님의 비전, 곧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대구 부안교회 47년 전에 세워졌어요. 1대 담임 목사, 2대 담임 목사, 3대 담임 목사, 제가 4대 담임 목사. 시대마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사명은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되게 중요하죠.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비전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그 사명은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고 사라지고 쓰임 받고 사라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리더가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신이 사라지면은 그 공동체가 휘청거리고 사명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자신에게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는 것. 매우 이기적이죠.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없어도 그 공동체가 주어진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죠. 모세는 죽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으로 세우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뭡니까? 지속해 나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통해 자신의 경륜을, 자신의 계획을, 비전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자막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 시대의 이 사명의 이 동력은요, 뭐냐? 사명이, 새 시대의 동력은 사명이 동력이에요.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 사명자를 미리 준비시키시죠. 지금 비록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이지만 이 여호수아는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미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오래전부터 연단하고 다듬어 오셨죠. 심지어 모세만큼이나 오랜 세월 동안 신중하게 그를 준비해 놓으시죠. 아주 은밀하게, 그죠? 어쩌면 사람들이 여호수아일 줄도 여호수아가 다음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할 수 있으세요. 아주 은밀하게 준비하셨죠. 그래서 40년이나 모세의 수종자 스태프로 생겼는데 오랜 시간 동안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뭡니까? 철저히 훈련받는 준비된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늘 같이 수종자니까 곁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며 십계명을 받을 그때에 유일하게 동행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백성들 또 뭐 70인 장로 뭐 아무도 거기 못 갔어요. 유일하게 뭡니까? 그 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유일하게 지켜본 사람이, 그걸 그 영광의 광채가 막 흘러나오는 걸 유일하게 본 사람이에요. 또한 출애굽 직후에 광야에서 이 만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그가 직접 경험해요. 또 12명의 정탐꾼을 포함해서 이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와서는 뭡니까? 보고를 할 때 여러분 10명의 보고와 다른 보고를 하죠. 갈렙과 함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의 보고를 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이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한 거예요. 그의 안을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그 안에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으면 새 시대를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새 한 해 2024년 달려갈 텐데 사명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만 있으면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여러분을 올 한 해 끝까지 달려가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력 5절과 9절에 나오는데, 자 먼저 5절을 좀 자막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누구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아. 9절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네. 무슨 얘기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뭡니까?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막 보시면 두 번째 동력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동행하심.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명. 둘째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이게 동력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힘들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전임자 모세의 위대함 때문에 주눅 들고 있고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는 것처럼 생전에 놀라운 기적, 많은 업적 행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예. 이게 중요해요. 모세가 이룬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뭐 대단해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뭡니까? 역사하실 수 있다. 그게 모세의 위대함은 자기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자기의 위대함인 거죠. 내가 너와 동행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동행하면은 너도 모세 이상의 위대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올 한 해 여러분 인생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미 함께 하시는 약속했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히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떼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서로서 인사하십시다. 담대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가다가 엎어질 수도 있고 연약해서 뭐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올 한 해 굳게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분은 모세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붙들고 있고 자녀들을 붙들고 있고 이 공동체를 붙들고 있고 교회를 붙들고 계셔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동력이 7절 이하에 나오는데 7절 8절 자막 좀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세 번째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앞서가면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김경희 목사님이 앞부분에 찬양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원래 예배는 사부 예배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11시 50분에 시작하는 거 아시죠?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합니다. 12시가 아닙니다. 이미 찬양이 시작된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뭐요? 나아가리라. 서면 서고 가면 가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루는데 맨 먼저 필요한 게 뭐 만반의 전쟁 준비, 뭐 치밀한 작전 수립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붙들면 말씀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힘을 제공하고 말씀이 담대함도 주고 말씀이 비전을 제시하고 말씀만 너가 말씀만 붙들면 말씀이 역사할 거야. 말씀이 너를 책임질 거야. 올 한 해 여러분 가정 말씀이 책임집니다. 예, 여러분 자녀 말씀이 책임질 거예요. 말씀이 앞서 가시는데 말씀이 길이 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이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그 말씀에 내 생을 걸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치시고 말씀이 감동을 주고 말씀이 길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말씀이 역사하고 할렐루야. 뭐 걱정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말씀을 읊조리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세요. 둘째는요, 밤낮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 묵상하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무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 그것이 차고 넘쳐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뭐 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올 한 해는 무엇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세요. 말씀 사랑이 주님 사랑이고, 아멘. 왜?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이 주님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러운 것은, 삶이 경박한 것은요, 묵상의 깊이가 얕아서 그런 거예요. 왜 삶이 경박하냐? 왜 말이, 행동이, 생각이 그렇게 경박하냐? 말씀의 묵상의 깊이가 낮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조장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에 사로잡히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 지켜 행하다 원문에 이런 뜻입니다.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그대로 순종하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말씀이 내 길을 지도하고 내 앞길을 열고 힘을 불어넣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출발하는데 첫째,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첫 번째, 사명.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셋째는요, 말씀이 앞서가십니다. 따라가면은 거기에 주께서 은혜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면 그 자리 다 일어서시어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부강교회요 부강교회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 한 해도 힘차게 출발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사명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고 사명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버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서
아버지 사명을 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마다 사람을 쓰시고 그러나 사명은 변치 않은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고 믿음의 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따라갑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주여 살려고 몸부림칠 때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주여 힘을 불어넣고 말씀이 비전을 계속 공급할 줄로 믿사오니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은혜의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원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손과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원래 힘차게 출발하는 은혜의 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성도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2024년 새해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 위에 이 공동체 위에 교회 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명 따라갑니다. 사람 따라가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잘 따라가는 은혜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를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올 한 해 힘차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여 앞서가시옵소서.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고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불어넣으시고 용기와 담대함 주셔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은혜의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교회 청년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전무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손들 위에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위에 2024년 1년 모든 매일의 삶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